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2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10월 21일이 창립일이지만 오늘 창립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 가운데 어떤 중요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역사와 함께 헌신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1951년 10월 21일 당시 19명의 교우와 21명의 주일학교 학생 40명이 당시 북성로 일가 21번지 작은 건물을 세를 얻어서 중앙교회, 대구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 교회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가까운 약 20m 정도 되는 거리에 향촌교회, 같은 교단의 향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거리에 같은 교단에 소속된 두 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두 교회를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의견들이 나와서 그걸 한 3년 정도 긴 시간 동안 서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논의하면서 서로 두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다가 1957년 6월 14일 지방회에서 아주 장시간의 토론 끝에 승인을 받아서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고, 그때 대구 중앙교회 이름도 쓸 수 없고 향촌교회 이름도 쓸 수 없어서 대구 제일교회로 교회 이름을 개칭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통합을 한 그 해, 그러니까 57년이죠. 우리가 계속 세대로 살 수 없으니까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하는 이제 감동이 있어서 교회에서 교회 건축 기성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대지 약 120평 정도 되는 땅에 교회를 1층과 2층으로 건축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건축비가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벽돌로 골격만 이렇게 쌓아놓은 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4년 정도 흐르게 되는데 그 4년 동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다시 뒤에 오신 5대 목사님도 교회가 수습이 잘 안 되셔서 또 사임하시고 가시고 1961년에 제6대 담임 목사로 박석근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자마자 4년 동안 이 중단되었던 교회 건축이 그래서 교회가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어수선한 교회의 그런 내부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온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모으시고 4년 동안 마무리 짓지 못한 중단된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셔서 교회당을 드디어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사진을 찾고 싶은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막 교회 역사, 지방의 역사 이렇게 찾다가 우연히 아주 조그만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냥 제가 저 가까스로 스캔해서 아주 최대한 좀 잘 보이게 노력을 좀 했는데 아마 그 당시 계셨던 분들은 교회가 뚜렷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 첫 번째 교회 건축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그동안 중단됐던 교회가 건축이 되고 또 그러면서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면서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 4대 정의선 목사님이 교회 건축 문제로 그 사임을 하시고 다른 지방으로 이제 이임을 하셨다가 다시 대구로 오셨어요. 그래서 대구에 개척하시려고 약 70여 평 정도 되는 대지 위에 아주 조그마한 집을 매입을 하셔서 서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서부교회를 매입하자 해서 그 교회를 매입하게 됩니다. 교회를 매입했으니까 거기에 목회할 교역자를 파송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파송할까 이렇게 찾던 중에 당시 마침 교회에서 현직 교사로 근무하셨던 김성묵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 이분이 교회 전도사도 심호하시고 또 이제 주중에는 교사로도 또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김성묵 전도사님 당시 성가대시기도 하셨고 이 김성묵 전도사님을 이제 그 교회로 파송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파송해서 첫 번째 지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지금 삼일교회입니다. 그래서 박석근 목사님께서 재임하시면서 목회하셨던 기간은 우리 제일교회의 안정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섬기신 분들 우리 박태준 장로님, 또 김두호 장로님, 그리고 맹호섭 장로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 안정을 찾기 위하여 정말 온 마음과 온 삶을 다 들여서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박석근 목사님께서 이제 정년이 되셔서 은퇴를 하시고 제 7대 담임 목사님으로 1980년 우리 신으름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어요. 자, 이때부터 우리 제일교회는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평소 생각에 대구 중앙동에 우리가 중앙동에 있는 교회잖아요. 이 대구 중앙동에 정말 제대로 된 번듯한 성결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당시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는 지금의 대구 장로교회. 여러분 약정골목 가시면 대구 장로교회에 그 당시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모양이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합니다. 목사님 마음에 우리도 제일교회, 저기도 제일교회, 우리도 저 교회만큼 돼야겠다. 이런 감동과 비전을 갖고 계셔서 1982년에 12월 교회당 건축을 위한 기성회를 조직을 하셔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985년 7월 14일 두 번째 저것이 이제 여러분 보시는 저기 왼쪽이죠. 교회 건축하는 건축 중에 있는 땅을 이제 파서 토목하는 그런 공사 사진이고요. 85년에 두 번째 교회가 외관은 현재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두 번째. 그러나 이제 여러분 참 보시면 주변의 주택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만 있고 주변이 너무 이제 주택으로 들렸다 해서 그동안 이제 집들을 하나하나 다 매입을 하시고 교회가 너무 좁아서 뒤쪽으로 길게 이렇게 중축을 하게 되죠. 1999년에 두 번째 교회 건축한 교회를 다시 중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재임하시면서 4개의 지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여러분 활천교회, 그리고 반석교회, 산돌교회, 그리고 소명교회 설립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소명교회는 우리 최말성 권사님의 우리 아드님이신 이영규 집사님이 전적으로 후원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이때 함께 교회를 섬기신 분들 우리 김덕한 장로님, 그리고 전정호 장로님, 또 우리 도덕찬 장로님, 그리고 홍금소 장로님, 신흥대 장로님, 우리 이재만 장로님, 정성구 장로님, 이경규 장로님,
신재원 장로님, 박영재 장로님, 우리 신건민 장로님. 네. 장로님 사진은 사장님 사진 찍으라고 그러는데 안 찍으셨어. 손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귀한 분들이 교회를 섬겨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1950년 10월 21일 북성노일가 20번지 세를 얻어 시작한 교회가 지금 오늘의 교회에 이르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제 72주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우리 교회 역사 기록이 좀 없어서 지방의 기록, 지방 회의로 또 그동안 이제 교회 역사 쓰려고 준비했던 자료들 이렇게 뒤적이면서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궤관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우리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 있죠?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구나.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굉장히 작은 아니 제일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다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 크기도 규모도 작았다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더불어서 교인들도 다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로 다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신분 계급 사회였으니까 아주 하층민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작은 교회라고 부른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지킨 교회다. 말씀을 지킨 교회.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복음을 지켰다. 여러분 제일교회가 개척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성결교회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성결인으로 성결의 복음을 고수하겠다라고 해서 개척한 분들이에요. 개척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냥 있으면 기존 교회에 있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개척하면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한 우리 교회 빌라델비 교회가 그렇게 아주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끝까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로 믿음을 가진 교회. 인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별명이 소아테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분이 신전의 도시 아닙니까? 신들의 도시, 신화의 나라. 이게 아테네잖아요. 근데 그 아테네를 축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테네 규모 크기만 조금 작을 뿐이지 아테네에 버금갈 만큼 많은 신전과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 이름이 빌라델비아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은 황제의 이름을 가지려면 아무 도시에다 황제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규모에 걸맞는 신전이 있어야 황제의 이름을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은 도시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으면 왕의 이름을 갖다가 붙였겠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 그 이방신들이 정말 가득 찼던 그 빌라델비아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그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오늘도 반문에 그 박해받았던 말씀이 나오잖아요. 많은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내로 끝까지 지켰던 교회. 교회가 시대마다 또 구비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거쳐가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 믿음의 충성스러운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평탄에서 그냥 꽃길만 걷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꽃길만 걷는 교회도 없는 거예요. 다 그마다 사연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지만 거기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소망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는 너희가 장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가 되리라. 기둥 같은, 아주 작은 교회예요. 제일 작은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기둥 같은 교회가, 기둥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강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고, 네. 기둥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기둥 같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둥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그들을 기둥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기둥 같은 그 사역을 통해 기둥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방금 소개해드린 기둥 같은 우리 교회를 섬겼던 분들, 지금도 이제 그 기둥 같은 선배들을 이어서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또 사역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들과 함께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저들도 우리의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에 기둥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뭐냐면 그 위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여러분, 이름을 새긴다는 게 뭐예요? 이름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에 아무 회사의 이름을 갖다가 붙일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물건을 보고 살 때, 야, 이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졌어? 이거 보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어? 보잖아요. 또 이 제품이 어느 회사가 만들어졌어? 보잖아요. 그죠?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계적인 기업이 아무 제품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다. 자신 있고 새길 만한 그런 제품에 그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교회에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교회. 작은 교회, 세상에서는 교회가 작으면 인정받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일단 건물이 크고 봐야 돼, 사람이 많고 봐야 돼, 그 외형적인 것들만을 사람들은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가장 작은 교회였을지라도 그 교회는 기둥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과 딸들, 우리 모든 세대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복음을 지키는 교회, 믿음을 지키는 교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에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인내로 끝까지 소망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 기둥 같은 인생, 우리 자녀들은 기둥 같은 인물,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새겨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